제가 어제 또 잠 못 잔 이유는 뭐냐? 제 약속의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네. 나는 올해도 산제사 드려야 돼요. 한국교회 재단을 위해 이 몸을 재단 제물로 드려야 돼요. 뭐 내가 권사님 내 뽑고 싶어서 뽑았어요. 난 어제 이정민 목사님에서 딱 보니까 눈물이 확 돌아. 아유, 하나님 제발 좀 주날개 밑에 거하고 어디 좀 기도에 가서 푹 쉬는 말씀 좀 주실 일이지 주의 재단에 산 제물로 드리라네. 한국교회 연합재단을 위하여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바로 그냥 하나님은 또 올 한 해 저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먼저 노래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요시야 왕을 아십니까? 훌륭한 왕입니다. 나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 훌륭한 왕이요, 다윗의 길을 따라서는 마음이 정직한. 자, 열왕기야 22장 2절 봅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요시야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너무나 극악무도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 하늘의 일월 성실을 섬기며 진짜 너무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정말 이방 신상을 섬기고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그럴 수가 있냐고. 열왕기야 2장 21절로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심지어는 그 이방 신상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갖다 놓았으니 이런 미친 영감이 어디가 있어요. 게다가 자기 장자를 이방 신에게 번제로 드렸어. 내가 낳은 아들 이방 신상에다 내가 낳은 아들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렸다니까 이런 미친 영감이 어디가 있어요. 죽으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놈을 바치면 남은 모든 놈들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장남을 바치면 자식들 전부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이란. 자, 4절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드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이런 개자녀가 어디가 있어? 이런 개 같은 인간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자기 자식을 갖다가 모가지를 비틀어서 죽여가지고 불 가운데 지나가게 만든 이런. 근데 그 애비 그 자식이라고. 므낫세의 아들 요시야의 아버지도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똑같은 짓을. 자, 20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아모니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자, 그러나 요시야는 여러분 달랐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 요시야는 왕이 되자마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의 성전에 세웠던 모든 우상 이방 신상을 다 찍어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이방 종교의 냄새나는 것까지 전부 다 찍어버렸습니다. 성전 청결 작업버렸어요. 요시야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책이 신명기입니다. 어느 제사장이요,
아마 그 므낫세 때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 숨겨놓은 것 같아요. 너무 이방 신상을 갖다 놓고 그냥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의 제단 깊은 곳에서 신명기를 발견해 가지고 가슴이 얼마나 복받친지 막 얼굴이 뜨거워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짓을 했어. 우리 아버지가 이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덮으며 가슴 복받치며 여러분 회개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우리 조상 할아버지가 이런 짓을 했다니, 우리 아버지가 이런 짓을 했다니,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런 신을 섬겼으니 얼마나 요시야는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마자 막 옷을 찢어버렸어요. 막 옷을 찢어버렸어요. 자, 열왕기하 22장 8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여러분 10절로 11절 계속 봅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요시야는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대대적인 성전 청결자가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했느냐? 여호와의 성전에 뭐가 있느냐?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남창의 집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니까. 여자들이 와가지고 마음에 맞는 남자들하고, 그게 뭐요? 이방 종교에 지금 예전이 다 들어와 있다 이 말이요. 이 이방 종교의 종교 풍습까지. 그래서 남창과 여창들이 있어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맞이해주고, 참 므낫세가 성전에서 그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남창의 집, 여창의 집을 불로 다 태워버리고 도끼로 다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느 누구도 몰록이나 크모스 신 등에게 인신제사를 못 드리겠습니다. 인신제사. 열왕기하 23장 6절로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10절도 봅니다. 시작.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시는 인신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밖에 세웠던 모든 태양상과 온갖 이방 신상과 나스타랍과 크모스와 밀곰 등 이게 신상 다 깨뜨려버리고 말았어요. 기드론 골짜기에다가 다 태워버렸습니다. 자, 23장 12절로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크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그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요시야 왕 대단해요. 천국에 있는 요시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한번 박수 한번 쳐도 좋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훌륭한 왕입니다. 훌륭한 왕. 뿐만 아니라 요시야는 산에 있던 산당들과 모든 이방신을 위하여 쌓은 제단을 허물었습니다. 요시야는 집집마다 갖다 놓은 드라빔이나 모든 우상들을 다
박정희 대통령 미신 타파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게 만들었다 이 말이요. 자, 열왕기하 23장 19절로 2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또 읽어볼까요? 24절로 25절 시작.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 여러분, 다윗 왕 이후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복받은 왕입니까? 여러분도 이런 요시아 왕 같은 종교, 우리 이제 새해에는요 영혼의 갱신, 그 신앙의 갱신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갱신요. 여러분도 요시아와 같은 아주 영혼의 갱신요, 아주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상 다 제거하세요. 마음에 있는 우상도 제거해버리세요. 보이는 우상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 모든 거 다 우상이요. 이거 다 제하해버리셔요. 제하해버리셔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요시아처럼 하면 늘 부르는 찬양이지만 오늘 여러분 이 찬양을 합시다. 우리가 제2의 요시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입니다. 그러면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얻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마. 죄인된 우리를 만나시. 근데 제가 오늘은 이 아침부터 자꾸 이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서 진짜 이 절제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밖에 몰랐던 요시아가 하나님께 높이 평가는 받았는데 아유, 이 요시아가 요절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나이 39에 40도 안 돼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렸어. 여러분, 오늘 본문 신명기 언약에 의하면 요시아 같은 사람은 여러분 장수해야 됩니다. 승승장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죽을 고비에 있었더라도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고 전처로 방패가 되셔서 요시아를 지켜주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해야 했어. 그런데 신명기 신학과 언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한번 다시 읽어봐요. 복습상. 자, 15절로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해야 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밖에 몰랐던 요시아가 39에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렸어. 뭐 사람이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신명기 언약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 섬기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무조건 복을 받고 생명을 얻으며 형통을 얻어요. 그러나 만약에 불순종하면 그러는 거요. 불순종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일찍 죽는 거요. 이러한 신명기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성경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 기준에 의해서 예언 활동을 했어요. 신명기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면 살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 것이라고. 참. 이게 구약 예언의 핵심이고 언약신학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서 언약신학의 주제. 신명기 언약신학에 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거요. 신명기 말씀은요 단순해요. 이 축복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영토를 전무후무하게 해요. 다른 왕은 여러분요 그렇다 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그 모든 땅을 다 차지했어요. 다 차지했습니다. 얼마나 축복을 받았으면 메시아의 나라로 예표가 되었겠어요. 다윗은 메시아로 예표가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 신명기 11장 21절로 25절 길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얼마나. 자, 시작. 그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거 그냥 다 지나친데 24절 보셔야 됩니다.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까지니라. 근데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다윗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지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참, 지금 이스라엘의 수십 배야. 신명기 말씀대로 다윗이가 무조건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다윗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신명기 언약의 기초에서 다윗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세계 민족에 뛰어난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반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가 임한다. 15절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이거 그만 저주 얘기 그만합시다. 아무튼간에 그래서 남한국 유다도요, 북한국 유다도 이게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저주를 받아서 여러분 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망했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뭐냐? 율법을 떠났기 때문이다. 열왕기하 17장 15절로 18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하여간 명령하사 그런 겁니다. 다 그 말씀이요.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민족에 뛰어난 축복을 받는 자손 대대까지 복을 받는다. 신명기 5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지켰어요. 근데 황송하기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다윗같이 축복한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하면 내가 대통령령을 아니요 여러분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왕국을 확장하며 하나님의 토성을 쌓을 당신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다윗 같은 종이라는 의미죠. 예? 정말 다윗은요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근데 남원국 유다의 신명기 역사와 신학관 그리고 역사관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요시야의 죽음이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일까요? 요시야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데요. 요시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이었는데, 근데 아니 세상에 나이 40도 못 채우고 물론 일찍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지금 신명기 역사관을 끌어들였어. 신명기의 언약을 끌어들여서 지금 요시야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병이 들어서 죽었으면 몰라. 괜히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어 가지고 의미도 없는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의미도 없는 죽음.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놓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퍼했는지요.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역대하 35장 24절로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온 유다 백성들이 요시야의 죽음을 내도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슬픔의 노래를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온 유다의 남자 여자들이 알 것 없이 요시야의 죽음을, 여러분 제가 지금 나이에 죽어도 만약에 어제 저녁 같은 경우 막 그냥 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죽어서, 여러분 얼마나, 글쎄 나를 위해서 안 울어줄 사람이 누굴까? 에? 아마 다 울 겁니다. 다 울 겁니다. 지금 요시야가 죽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남자 여자들이 아이고 애고글라였습니다. 여러분 왜 나이 39세야. 그러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땅에서도 창고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되었는가? 도대체 왜 그러는가?
요시야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신명기 역사의 논리에 의하면은 요시야는 다윗만큼은 복을 받지 못할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의 절반 정도는 받아야죠. 근데 그는 너무나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39세. 어떻게 죽임당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죽어요. 요시야 왕은 남왕국 유다가 통치하고 있을 때 609년에 남쪽의 애굽이 북쪽에 아수르를 향하여 갑니다. 아수르와 함께 연합하여 이제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벨론이 막 신흥국가로 떠올라요. 신흥국가로.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 견제하기 위해서 다 죽어가는 비실비실 아수르와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공격하면 요시야는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어야지요. 왜 아수르를 향해 가는 바로의 군대를 막을 필요도 없었고 애굽과 아수르가 하나 되어서 바벨론을 공격하는 거 지켜보고만 있어야지. 왜 망해가는 아수르 편이 되고 애굽과 대적을 하느냐 이 말이요. 왜 애굽과 대적을 하느냐 이 말. 요시야가 헷갈려서 판단을 잘 못했어요. 여러분 순간의 판단이 이 사람은 지도자는 냉엄해야 됩니다. 냉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왕 느고가 요시야에게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요시야 왕이여, 왜 당신은 나와 맞서려 하시오? 나는 당신 나라와 전쟁을 하려 하는 것이 아니오 그대 나라를 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와 힘을 합하여 내가 바벨론을 치려하는 것이오. 그러니 제발 나와 싸우지 마시오. 지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아수르를 치게 하는데 왜 당신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오? 제발 길을 비키시오. 그럼 요시야가 그 말을 듣고, 아니 이 요시야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는지 변장을 하고 나가서 싸웠어요. 변장으로. 역대하 35장 21절로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골지하게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참 요시야는 변장을 하고 가서 세상에 유다를 지키고 유다 왕국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싸운 것이 아니요 괜히 쓸데없이 남의 싸움에 참견하다가 화살 맞아 죽었어요. 참 비참해요. 세상에 이런 종이 어디 있단 말인가?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런데 죽었어. 그러니까 울다가 보니까 이제 한참 울다가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 의심이 생겨요. 신명기 언약에 의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요시야 왕을 복을 주셔야 되는데 아무리 요시야가 헷갈려서 판단을 잘못해 끼어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천후 방패가 되어 주셔서 막아주셨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지켜주셔야 되는데 죽었어도 다시 살려주셔야 하는데 비록 요시야 왕이 부족하여 미스를 범해 멸망의 길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를 유유턴하게 하셔서 화살로부터 구원하셔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요시야 왕이 이렇게 요절을 당하고 개죽음을 그것도 개죽음이야.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고 왜 괜히 남의 전쟁에 끼어들어가고 죽냔 말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기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를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단 말인가? 도대체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은
요시야에게 과연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가? 요시야가 화살에 맞아 죽을 때 한마디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단 말인가? 물론 여기서부터 이제 설교입니다. 분명히 그 대답까지도 신명기 신학과 역사관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요시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말씀에 순종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므낫세의 죄를 없이 할 만큼, 므낫세가 지은 죄를 덮어버릴 만큼 위대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이걸 신명기 신학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요시야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경노하게 한 것을 돌이킬 정도는 못했다 이거요. 므낫세가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아픔들, 요시야의 믿음과 헌신이 그 하나님의 격려를 돌이킬 정도는 못했다. 이거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가설로 하면 큰일입니다. 성경을 확인해 봅시다. 자, 열왕기하 23장 25절로 2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위대한 왕이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얼마나 므낫세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경노케 했으면 요시야가 그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 기쁨이 아무리 컸다 할지라도 므낫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케 했던 그 마음을 돌이킬 정도는 못했다. 아무리 종교 개혁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켰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 아무리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영적인 갱신운동을 했어도 여전히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찌들어졌던 우상의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남한국 유다도 내가 북한국 이스라엘처럼 안 망하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졸리는 사람 없죠? 성경은 요시야의 죽음의 사건을 므낫세와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의 황당하고 어이없는 죽음까지도 성경은 신명기 신학으로 설명을 하고 해석하며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요시야는 너무나 억울하고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켜줄 수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에 너무나 충격스러운 임팩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너무나 귀한 챌린지를 주시기 위하여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요시야를 죽게 내버려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이 적어도 선대가 지은 죄를 능가하고 덮을 수 있어야 된다. 선대가 악을 행하고 선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은 죄가 많을수록 우리가 그 죄와 악을 능히 덮어버릴 수 있는 여호와를 향한 사랑,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과 축복의 씨를 뿌려서 선대가 지었던 죄보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눈물이 그 모든 걸 덮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시야는 너무너무 잘하긴 잘했어. 그렇지만 므낫세가 지었던 죄를 능히 덮고 하나님 마음을 돌이킬 만한 그런 정도는 못 되었단 말입니다. 요시야가 아무리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우상을 때려 엎었다 할지라도 할아버지가 워낙 큰 죄를 지어버렸어. 므낫세와 아몬이 너무나 큰 죄를 지어버렸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한번 25절 27절 진짜 이거 눈물로 읽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대가 하나님의 축복의 씨를 뿌렸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선대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로 씨를 뿌렸다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러나 우리 선대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록케 하였다면,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부모가 주님을 경록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헌신과 희생과 눈물과 봉사와 선행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요시야를 생각하면 내가 괜히 미안해. 나하고 요시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난 하나님의 종으로서 미안합니다. 요시야 왕같이 훌륭한 왕이 너무너무 미안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할아버지 므낫세 때문에 그랬으니 말이죠. 이건 내가 지금 숙명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계 저주론을 내가 거기에만 매달려서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팩트, 대대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오고 오는 세대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우리도 약속의 성전에 헌신하고 신명기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왜 하나님의 축복이 안 오냐?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한 적이 있으세요? 다 회개하세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대도 봐야 되고, 이거 꼭 깨달으세요. 우리 선대도 한번 봐야 되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럴수록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선대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했어요. 오늘 우리가 원망할 일이 생기고 불평할 일이 생기도 그럴수록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회개하며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불평하고 왜 하나님의 뜻이 더지 내게 이루어지는가? 나도 여러분 작년 연말에 얼마든지 하나님 원망할 수 있죠.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근데 세상에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말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착하면 삼천이잖아요. 주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 날아가야 하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께 80% 90%로 하나님 기분 나쁘게 했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150% 200% 이상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 후손 대대로 축복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시야가 한다고 했지만 좀 끔찍됐어. 너무 자만감을 가졌어요. 왜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어요? 왜 요시야가 쌈을 말겨? 왜 쌈을 말기는 게 말겼다가 죽으면 모르겠네. 왜 남의 싸움에 간섭해서 왜 화살을 맞아 죽냐고. 이건 진짜 너무 억울하잖아. 너무 억울하잖아, 요시야. 근데 요시야는 므낫세가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한 게 300%. 근데 요시야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내가 보니까 한 200%밖에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므낫세가 뿌린 저주의 열매를 요시야가 조금은 따먹었다고 봐야 돼. 만약에 요시야가 므낫세가 지은 죄보다 더 많은 회개를 하고 므낫세가 지은 죄보다 더 많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면 여러분 절대로 요시야는 이렇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크를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잘했어야지. 난 이걸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참, 저희 아버지는 얼마나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직접 가서 홍합이건 대추건 아버지가 다 사왔어요. 제물은 아버지가 사요. 우리는 남원에서 제사를 지내 제기가 있습니다. 나무 그릇으로 다 제기, 남원 산내에서 만든 제기로 얼마나 정성스럽게 우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께서는 떡하는 제사, 몇밥만 넣는 제사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래도 홍합국은 다 그리 돼 보니까 족이 이렇게 다 구워가지고 바치고, 세상에 계란 삶아가지고 무슨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잘라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못 먹어. 할머니가 다 드시네. 우리 할머니가 96세까지 사셨는데 하여간 혼자 쌀밥 다 드시고 나는 보리밥만 먹었어. 저희 아버지는요, 향교, 그리고 이제 제각이 있습니다. 우리 소가 문 중에 제각이 있어요. 제각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다 지방 쓰고 충문 입고,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오죽하 뭐 우리 정권사님 나는 암신앙도 안 해. 나는 내가 오로지 나는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살아가는데 내 뒤에 보면 나의 조상 우상 연기가 따라다닌다네. 그냥 꼽추처럼 보인다네. 아이고 내 그 말 듣기 싫어서 근데 뭐 우리 권사님 영적으로 보이니까 그랬을 거 아니요. 아무리 내가 출애굽을 하고 신학교를 가고 해도 어떨 거요. 조상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유대적인 그런 영적에 보이지 않는 그런 유대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자르려고. 그래서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는데 기독교식으로 하고 왔더니 그냥 자기들끼리 대판으로 싸웠다고 그 고망지 같은 놈한테 당해가지고 그리고 조상 제사 다 끊고 진짜 저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근데 그 결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예수 믿고 그리고 형제간들 뭐 최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다 되고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200%를 하나님의 마음을 거슬렀다면 나는 주님 300% 아니 500%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아니야 500%가 아니야 1000% 기쁘게 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요 내가 세원에서 난 그때 돈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시면 조의금 다 갖고 와서 내가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 드리겠사오니 나 그래서 우리 형제가 날 하나도 안 줬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람은요 자기 돈 고르는 건 또 얼마나 잘 고르는지 몰라요. 막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의 이름으로 들어온 것까지도 2개인가 더 가져와 버렸어. 그거 우리 집사람한테 맡기면 끝냅니다. 근데 또 우리 형수는 더 우리 집사람이 2개를 더 가져왔더니 거기서는 10개를 우리 걸 또 가져가 버렸어. 그래서 우리 2개 주고 10개 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래서 가방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 이 실제적인 간증이요. 실제적 간증.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의 진노를 일으키는 므낫세의 이 행함보다 나는 초월적 요시야가 되었어. 나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겠습니다. 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지은 조상의 죄를 눌러버리세요. 덮어버리세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의 성을 쌓고 기적의 재단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